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분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기로 내가 모든 문장들을 부지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희를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그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tan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부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이익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부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도 심하게 임하도록 하였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예루살렘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11조 진수와 안식일 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잘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며 10절에서 14절까지는 11조 징수에 대한 느헤미야의 강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15절에서 22절까지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 이 13장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비고요 바벨론 바사 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1년 동안 일어났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면 짧을 텐데 그 짧은 기간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 엘리야십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 안에, 성전 안에 이런 자신들의 방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들을 거기서 빼버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1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11조 문제와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느헤미야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을 보아놓고 굉장히 부짓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 또 11조에 대해서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겠는가?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겠느냐?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나라가 사라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초토화되었던 것들을 왜 모르느냐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지도자들에게서 꾸짖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이제 다시 또 이 땅에 이 지구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장차 올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가? 오늘 교회나 오늘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느헤미야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 입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아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어떤 일에 그 일들이 있어서 목표를 두게 되면 그 목표를 바라보며 나가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자신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우리 신앙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들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행동했다가는 목회자들이 느헤미야처럼 행동했다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그 앞에서의 꾸짖는다면 모두 다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수없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송해요. 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습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지도자에게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죠.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함께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행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이 동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11조의 징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알아본 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규례들을 이야기할 때 레위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사역만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요, 성막에 있는 모든 그런 분류된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자기들에게 생활의 양식으로 쓰여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받을 몫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무를 행하지 않고요, 다 밭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살기를 위해서요 나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일을 해봤자 굶어 죽을 텐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다 접어두고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할 때 이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제사장들을 불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기 전에, 먼저 꾸짖기 전에 누구를 향해서 꾸짖느냐면요, 오늘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이라 라고 합니다. 이 민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각 성읍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면,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이 저니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 있고 아무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세운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세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세워진 성전, 지금까지 행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세우고요, 제2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이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성전이 스스로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느헤미야가 각 지역에 있는 민장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짖었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다 불러온 제사를 다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배도 포도주와 기름에 신을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이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타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나님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꾸짖으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11조를 성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직분대로 사역을 맡깁니다. 사역을 직분대로 주었고 그 사역을 맡길 때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어떤 부분을 나타내냐면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고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들을 헌신한 사람들을 세워서 직분을 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감에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록 내 몸은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져 나갈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는 아니다, 저 분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굳이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두려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저분이 다 하니까, 저분이 기도하니까, 저분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함으로 살겠다. 이제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허리멍텅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요, 세상의 그 어떤 충돌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충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꿀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때우는 모습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부분 모든 모습들은요, 그냥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라는 모습으로, 그냥 내가 안 드리면 불안하니까, 이런 모습은요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15절에서 22절까지는 안식일의 준수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것과 오늘 신약을 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상은 똑같지 않는 부분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는 의미는요,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12절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십계명에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우리의 모습,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안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 신날이고, 그 신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중심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 싫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와가와 여러가지 짐을 지금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부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귀인들이라고 합니다. 귀족들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급을 일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장사하는, 이 안식일날 장사하는 유다인들이 파는 물건을 파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고 팔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징계를 가하고 경계를 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도 이게 약하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작 강한 모습으로 돌을 들어서 죽이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강하게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을 쉬는 날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어요.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일요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오늘날 주일의 모든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일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주인이신 실체가 이 땅에 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모든 백성 제자들에게 함께 나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모임으로 인해서 그날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7일 중에 하루,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야 내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과거에 행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날을 되었다는 그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다른 모든 죄악도 있었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런 죄악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날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술을 만들어서 나오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오고 자기 사업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들어올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들을 막느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안식일 날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 자체를 못하고 아예 막아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이렇게 자르고 막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모든 교회, 죄송합니다만 어느 아닌 교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좋게 서로 기분 좋게 굳이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교회에 나와야 되냐, 그냥 서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자, 그러면 동조자가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으니까 혹시 열리지 않을까 하고 그 앞에 나온 성문 앞에서요 잠을 잤다고 얘기합니다. 막아보냈는데 혹시 그 다음날 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장사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까지도 느헤미야하고 너희 어찌해서 열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꾸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이 모든 사역들은요, 주님으로 받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행하게 됩니다. 예, 개개인마다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다 같은 수준에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맞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고,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